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맏단의 아들 스바데아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유다의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가두게 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맏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던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맏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라고 하는 네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5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왕도 그들의 요청을 거스를 수가 없을 만큼 그들은 중요한 요직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로 언급된 사람들도 아마도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다 사회는 다윗 왕조가 오래 지속되면서 공직 가문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고위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아들도 지금 고위 공직을 맡고 있고 이렇게 해서 몇 대에 걸쳐서 주요 고위 공직을 맡아오는 가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대를 거치면서 일종의 귀족층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시드기야 왕을 찾아와서 말하던 이 사람들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레미야를 고발하는데 4절에 보면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고발했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예레미야가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고발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면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오답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메시지는 그들이 볼 때는 오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며 나를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답만을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비록 그 말씀이 내 입에 쓸지라도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며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나를 말씀에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여기 보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구덩이에다가 그를 던져 넣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서 물을 얻었고 또 웅덩이에서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면 그곳을 감옥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창뿐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웅덩이가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구덩이에 예레미야가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왕께 말합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으니 예레미야가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아마 예레미야가 거기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를 급히 구덩이에서 건져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예레미야를 살려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살려내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였느냐? 구스인 에벤멜렉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구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도울 이가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을 예비하셔서
예레미야를 돕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구덩이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처럼 도울 리가 없는 외로운 처지에 놓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는 손길을 때에 맞추어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맞지 않는 말을 전하였다는 이유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넣는 고관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맞추어,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때로는 구덩이에 홀로 갇혀 있는 것 같은 외로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혼자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